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에돔의 길을 막는 사건이고 또 하나가 아론이 죽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결국은 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길이 막힌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길이 막히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그럼 길이 열리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막는 요인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사건은 그 무리바 사건 아니에요. 그 원망했던 거. 원망하다가 망했고 또 하나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죠. 아론과 모세의 범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뭐 물을 내랴.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면 길이 막히고 교만하면 길이 막힌다. 반대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원망과 교만은 피해야 될 것이고 기도는 붙드는 인생이 되면 막혔던 길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활짝 열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길이 막히는 요인이 뭐냐? 원망이라는 거죠. 보통 그 애굽에서 그 뭐 아수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벨론까지 가는 길이 해변길이 있죠. 그 바닷길로 가면 그게 이제 제일 빠른 길인데 그 길이 잘 안 가고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데스 바네아 옆쪽 길로 해서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이렇게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게 왕의 대로. 뭐 가운데 길은 족장의 길이라 그래서 그 정탐꾼들 갔던 길이죠. 가운데 길. 근데 지금 어디로 가냐? 왕의 대로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에돔을 통과해야 되죠. 첫 번째 에돔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그 페트라라고 돼 있죠. 페트라. 그렇게 돌멩이로 만든 그런 뭐 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페트라. 유적지인데 돌 사이에 있는 민족이 에돔이에요. 에서의 후예들이죠. 되게 셌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형제 국가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동생인데. 그러니까 14절 같은 데 보니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형제 국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통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청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 보니까 뭐 포도원이나 우물물 손대지 않고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길로만 싹 가겠습니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길 좀 내주세요.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칼 들고 나와서 대적할 거다. 18절을 보니까 에돔 왕이 못 지나가. 내가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그게 19절이거든요. 짐승들이 물 마시면 돈 내겠어요. 돈 내겠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손해보면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20절과 21절 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돌이키니라. 밑으로 해서 삥 돌아가는 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전진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턱턱 막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에돔 왕이 막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막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원망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다가 38년 전에도 원망했죠. 그러다가 다 죽잖아요. 그 다음에 3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그 원망하는 장면을 보면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한 절에 원망이 3번이나 나와요. 원망. 뭐 딴 거 기억하지 말고 원망하면 길이 막힌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이 턱턱 막히고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사람도 안 오고 돈도 안 들어오고. 잘 보면요. 원망이 막은 거예요. 원망이. 그러니까 원망하면 길이 막힌다.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하다못해 전도의 길도 막혀요. 원망하면서 전도하면 전도도 막힌다니까. 원망하면 기도의 문도 막혀요. 그러니까 턱턱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럼 이거 해결책이 뭘까요? 원망 단어 대신에 우리 용어 가운데 원망, 뭐 스트레스 많아, 짜증나, 뭐 안 돼, 뭐 누구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망 단어 반대로 사명의 단어가 있거든요. 사명의 단어를 붙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그 에베소서 다시 좀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우리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옥중서신의 첫 번째가 에베소서인데 3절에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니네들한테 전도하다가 니네들 구원시키려고 그러다가 감옥에 갔다 임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들 때문에 because of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에베소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For you Gentiles예요. 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거래요. 너희 때문에 갇힌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이 사명 용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심부름꾼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명이 목숨 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심부름 사자.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그 목숨 걸고 심부름 하는데 감옥에 갇히면서 심부름 못 하겠어요? 나는 목적이 있는 자다. 사명이 있는 자다. 그거 다른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입은 자다. 누가 나를 건드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사명. 목적이 뭐 심부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베스트셀러라 그러죠. 그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읽어보셨다고 생각할 건데 거기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되죠? 그 책의 첫 문장. 인생은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그게 첫 문장 아니에요. 인생은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부르심이라는 거죠. calling,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일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 가지고 일하는 거죠. 부르시고 그 다음 뭐예요? 사명 주시죠. 샌딩.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증언하는 거. 복음을 증언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죠.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명과 사명, 뭐 묵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거죠. 심부름으로 부르심 있고 심부름으로 보냄 받고. 그러니까 사도도 보내심을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뭐로 보내심 받아요? 사도가. 아포슬이라는 뜻이 뭐예요? 심부름 하려고 보내심 받은 자가 아포슬 아니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사명 언어를 갖는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감옥이고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사명이 없으니까 맨날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내 감정이 좋고 나쁘고 뭐 내 상태가 좋고 나쁘고 그게 목적이 되니까 원망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좋으니 나쁘니 물이 없느니 많이 뭐 이런 거 갖고 상태가 좋고 나쁘고 그거 갖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원망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조금만 한 두 번만 생각해도 원망이 나오나? 목적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을 보면서 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우리가 지금 불편함 있고 고생을 할 때도 for you에 for you Gentiles, for you 누구누구 for you 너 때문에 널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사명 언어 뭐가 있을까? 사명에 쓰이는 단어.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뭐 힘들어 그러지만 때문에로 나오는 게 있다면 덕분에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요셉 같으면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꼴 됐어가 아니라 형들 덕분에 빨리 애굽에 왔어 그거죠. 물론 노예로 팔려왔지만 덕분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갚으셨다 그러잖아요. 형들 덕분에. 그래서 때문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용부터 바뀌어요. 단어 쓰는 단어를 좀 바꾸라고요. 지겹지도 않나? 맨날 그 원망의 단어를 쓰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태가. 말이 바뀌어야지 말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말이 바뀌면 다 바뀌겠죠. 그 때문에란 말 쓰지 말고 덕분에. 안희숙 씨 얘기했죠. 그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 자꾸 엎어져 자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되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being kind 아니에요? 친절한 용어를 써야지. 우리 정지하는 거 아니죠. 옳고 그르고 그거 아니잖아요. 야 지금 잘 때냐? 틀렸어.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다 연약한 죄인들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니까 될 때까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다음에 다니엘 친구들 보세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 같은 데 보면
뭐 무화과나무 이리 마르고 뭐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없을지라도 소록도 얘기했잖아요. 그 지라도라는 소록도에서 지라도를 갔다 와야지 된다고.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어들 또 여기 for you 위하여 또 하나가 옥중서신이 있는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도리어란 게요. 도리어. 이런 단어 써야 된다고. 1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 프라이토리언이라고 해서 왕궁 감옥인가요? 거기서 죄수들에게도 전했겠지만 또 로마 군병들 4명씩 6교대가 있다면 64, 24 하루에 24명씩 그래서 프라이토리언 거기서 복음 증거에서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게 복음 전도에 진보가 됐다고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도리어죠 도리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당한 게 도리어 이렇게 바란 뭐예요 사명 용어죠 사명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원망은 원망하는 단어를 써서 그래 그 단어부터 고쳐야 된다니까 원망 단어 그래서 제발 입 좀 다물고 내가 보니까 그 원망의 수렁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 너무 많아 말이 자기 감정을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소해야 되는데 맨날 전화하고 누구 만나서 토로하고 상담한다고 답이 나와요 그게? 아니 감정을 다 말해야지만 되나 그걸?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쁜 감정을 토로하면 그게 한 번 더 확정이 되니까 원망이 더 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할까 말까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라고 사람한테 마음 쏟아보면 그 위로가 되나? 그냥 한 번이나 뭐 잠깐 위로 될까? 나중에 그 들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원수 돼요 원수 그 들은 얘기 갖고 나중에 공격한다고 바보짓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두세 번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그 샤워 기도가 필요해 알아요? 잠깐만 들으면 근데 목사한테는 해도 돼요 어차피 목사는 게 사명이니까 근데 잠깐만 딴 사람 붙들고 잠깐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토로해야지 한나같이 이 사명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의 용어를 써야죠 원망 말고 뭐 이쯤 하면 되겠죠 원망하면 길 막혀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꾸 딴 사람한테 와가지고 길 막혔다 그러지 말라고 당신 입이 길을 막은 거라고 원망하면 길이 막힌다고 다 막혀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막힌 게 뻥 뚫릴걸 이제 break through 뚫고 나가는 뚫는 기도가 되죠 두 번째 이제 아론의 죽음에서 알 수 있는 건데 교만이 또 길을 막아요 교만이 결국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죠. 지난번 모세로만 얘기했지만 일단 모세도 나중에 죽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산 느보산 아론이 죽은 산 호르산 우리 교도 한번 퀴즈 대회 할까? 그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나는 남의 죽으면 관심이 없어 그래도 좀 외워둬요 성경에 맨날 나오는 건데 그죠? 느보산 호르산 호르산은 어딘지 알죠? 그러니까 에돔 가기 전에 고기산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 다 죽어요 결국은 이유가 뭐죠?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게 교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매너리즘이라 했잖아요 익숙함 맨날 되니까 지난번에는 뭐 그랬잖아요 그 경험이 말씀을 이기면 안 된다고 말씀이 경험을 이겨버려야지 38년 전에는 막대기로 쳐서 됐대 지금 명령만 하라 했잖아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 그래서 심부름 할 때 똑바로 안 듣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다시는 안 시키죠 사람도 안 지켜요 그거 길이 막히는 거라고 정확히 듣고 정확히 들은 대로 해야죠 아니면 확인 한번 더 해보든지 막대기 아니죠 이번에는 명령대로만 해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복창하잖아 복창 근데 거기서 제대로 안 들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드러내려는 게 있지 않아요 두 번 쳤다가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딱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폼 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부활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약한 상태 그대로 있어도 돼요. 내가 약해서 죽기까지 약해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부활은 능력이에요. 부활은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방법이죠. 우리가 자랑질, 뭐 좋은 이미지 그런 걸로 전도가 되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방법이죠. 십자가가 뭐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법, 부활이라는 능력,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길 그래도 되고 부활의 능력. 근데 이거를 부인해 버리니까 이거 다 엉터리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 가서도 이지할 거 아니에요. 지금 40년 동안에 커리어가 쌓여가지고 이제 권위가 생긴 거 아니야. 여기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은,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은 그거 뭐 어디 살겠어?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이게 모세에게 복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모세는 가나안 안 들어가는 게 복이야. 이미 여기서 너무 많은 업적이 있어. 너무 많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많아. 이게 겸손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때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뭐 자꾸 유명해져가지고 뭐 사람의 칭송받고 그러다가 한 방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까지 가면 지금도 이 난리를 치는데 그 어디 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까지 그게 축복이에요. 느보산에서 가는 게 축복이고 호르산에서 가는 게 축복이라고. 여기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겸손하면 더 갈 수 있죠. 겸손하면. 그래서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겸손할 때까지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돈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 100만 원을 줬어. 1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겸손했는데 100만 원이 생기니까 교만해져. 그 사람 100만 원짜리예요. 어떤 사람이 1억이 생겼어. 1억 없을 때까지는 겸손했는데 1억 생기니까 목에 기부수하고 다녀. 그 1억짜리예요. 더 말할 것도 없죠.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제가 이게 돈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아무리 줘도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은 엄청 큰 그릇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죠. 겸손하면 길 열려요. 겸손하면. 겸손하면 무조건 길 열린다고. 하나님께서 왜 겸손을 좋아하시나? 겸손해야지 복을 주시지. 신명기 8장 14절부터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6절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제 고생 죽도록 시키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낮추는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내가 복을 주지. 구약엔 복이라 그랬고 신약에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은혜를 주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똑같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구약을 하면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길이 열리고 겸손하면 복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엎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만들면은 길이 다 열려요. 그냥 길이 쫙쫙 열린다고. 막힌 길이 다 열려. 우리 교회 웨이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길 만드는 자들.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그냥 엎드리면 돼요. 고개 쳐들지 말고. 조는 거 빼놓고 고개 숙이는 게 좋아. 그죠? 고개 숙이고. 그래서 길 열려야 돼, 길. 교만하면 길 다 막혀버려요. 제가 오늘 일부러 제가 자세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두 가지 붙들자. 원망하면 길 막힌다. 교만하면 길 막힌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교만은 그냥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아는 이집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김교만 선교사님이에요.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김교만 선교사님 나와서 설교도 되게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이분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짜 이름은 김바울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김바울이라고 써 있는데 본명 김교만이야. 이게 돌림자인가 봐. 가르칠 교회 넓을 만자야. 그래도 그렇지 그 부모님이 이렇게지 않아. 김교만. 근데 이집트에 또 한 분이 가셨어.
김거만 선교사님이 클 것자의 넓은 만자.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만자 돌림인가 봐. 그래서 하도 돌림질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무슨 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5만으로 옮긴대. 그래서 내가 참 김교만 선교사님이 5만 가서 그래서 이분은 내가 볼 때 이 자기 이름 버리고 그냥 김바울로 살았으면 좋겠어. 김바울로. 그래서 이분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도 뭐 설교 몇 개 떠 있는데 설교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교만으로 지어줬지만 나는 김바울로 살겠다. 잘한 것 같아. 김거만 선교사님은 내가 좀 추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사시는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옛날에 그 상도라고 소설인데 그 드라마도 나왔죠. 임상옥 이야기. 거기 개영배라고 나오죠. 개영배. 여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자를 풀어주면 영이라는 게 가득 찰 영이야. 되게 어려운 한자인데 하여튼 가득 차다. 그 다음에 개는 뭐 경계할 개자죠. 경계하다. 뜻은 알겠죠? 개영배. 그러니까 가득 찬 것을 경계하는 술잔 그런 뜻이에요. 조심스럽게 70% 전까지만 담아야 돼. 70%가 넘어서면 다 빠져버려 물이. 이걸 또 물리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필요 없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 그죠? 그건 설명 안 할게요. 나 옛날에 누가 사준 거 있었는데 그거 버려버렸어. 귀찮아가지고. 저도 실수하는 거야. 붓다 보면 빠지고 누구 줘버려야 되는데 버려버렸어. 그죠? 우리나라도 팔아요 그거. 집에 개영배 하나. 이번에 그 특별 새벽기도 6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개영배 하나 줄까? 그래서 그거 물 빠지면은 안 되게. 70%까지예요. 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하다못해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겸손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자리가 자기 능력보다 좀 낮은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기 있기 아까워. 그게 좋은 거지. 저 사람은 저기 있기 과분해.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좀 자기보다 좀 낮게 가 있는 게 좋아요. 한 70% 정도. 좀 많다 그러면 80%.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고. 그게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 보세요. 자랑했던 게 뭐예요? 난 압살롬 너무 내가 통쾌해. 머리카락 뽐내다가 머리카락으로 죽었잖아. 저는 말을 타도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릴 리가 없어. 그죠? 근데 압살롬은 막 머리카락 뽐내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압살롬은 머리카락 뽐내다가 머리카락으로 죽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랑하다 죽는 거죠. 아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이 홍해도 가르고 뭐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고 다 해다가 그 지팡이 때 2번 치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잘난 척하다가. 그러니까 내 자랑거리가 나를 죽이는 게 될 수 있다. 은혜 찬양에도 나오잖아. 당연한 거 없고 다 은혜라고.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다 겸손이겠죠.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길을 막고 교만이 길을 막는다는 거. 하여튼 이건 우리 원수의 원수. 교만은 마귀죄라고. 마귀죄. 마귀가 천사가 교만해지면 마귀 되는 거거든. 그죠?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 됐잖아요. 이건 마귀죄라고. 이건 용서가 없어요. 겸손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길이 여는 게 뭐냐? 이게 원망, 그 다음에 뭐 교만, 한 방에 다 날라버리게 기도죠. 기도는 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게 breakthrough prayer. 제가 뚫는 기도 이랬는데 뚫는 기도. 다 뚫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바다에도 길이 열리고, 그죠? 뭐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강이 열리고, 딱 길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막힌 게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두 사람,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사람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했고, 교만이죠. 지 잘났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도인지 이게 원망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 세리가 더 같지 않냐고 뭐 이러고 잘난 척 되게 뭐 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세리를 보라고. 세리 겸손이죠.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기 원망이 어디 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자세가 돼 있는 거죠. 길이 열리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왔는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구 기도를 인정했니? 바리새인 아니고 저 세리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그죠? 교만을 깨는 것도 기도고 원망을 깨는 것도 기도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과 생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두 가지 버리고 한 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원망 버리고 교만 버리고 기도 붙들면 기도는 길을 열어버립니다. 길이 뻥 하고 뚫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